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막 부르잖아요. 엄마, 아빠 막 부르잖아요. 뭐 없으면 부르고 안 되면 부르고 이렇게 막 또 하루도 막 불러서 이렇게 특히 작은 애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아빠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다 두고 가는 중에 됐어 찾았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좋은 아빠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고 속으로 그냥 이놈 자식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목적 없이 누구를 불러갖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 좀 힘드니까 이제 그런 기분이 들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름과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서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많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인물들인 모세, 다윗, 예수님의 15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렇게 불러서 뭔가 그들을 부를 때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하셨죠.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다는 개념은 성서에서 이렇게 특정한 인물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까먹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려고 하면서 표현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말씀도 비슷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교회에 모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불러주셨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적용될지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이 정확히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목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청수야 너 가서 목사해라, 아니면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고집사님, 고집사야, 죄송해요 제가 반말해갖고 집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얘기할게요. 저는 음성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내가 뭘 불렀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음성으로 혹은 꿈으로 직접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 구약 때도 보면은 구약 성서 쭉 보면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하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모세도 대답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것들 또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사무엘,
사무엘서 3장에 얘기하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3번 동안 이게 뭔 소리요? 그러고 몰랐어요. 모르고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나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베드로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셔서 무슨 사인을 보여주셨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리추얼리 의식으로 유대인에 맞춰서 정결하지 않는 음식들을 내려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야 유대인한테만 잊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비유대인한테 가서도 전달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정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17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집사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장로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목사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발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간직한 채 열려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잘 포착해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그냥 지나쳐 버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방금 베드로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그 꿈 꾸고 이해하지 못해. 뭐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람들이 오고 날 찾아왔을 때 그걸 거절하지 않고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셨던 진정한 목적인 수많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우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길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부르심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면 좋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일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불렀죠. 불러서 야 나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나온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나왔더니 굶어 죽겠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내 집도 없고 내가 다 지금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저기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죠. 부르심에 응했는데 다가온 것은 자기들이 원한 것의 반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요나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불러주셔서 이 사람들한테 이것 좀 얘기를 해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자기가 얘기해야 됐던 그 사람들이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해줘 이런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내면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죠.
20년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목회로 부르셨구나,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하면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내 마음속의 갈등,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종종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를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가 원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이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길을 걸어왔는데 그 믿음의 길에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이 정말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뭔가를 잘 모으고 잘 쌓아 올려서 그것으로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나눠주라는 그런 부르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나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정말 멋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이렇게 높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빛도 없이 그냥 보이지 않는 정말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어떤 부르심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르심에 망설이는 우리에 대해 성서는 분명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양의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 등의 어떤 크신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아시죠? 조슈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장했던 사람,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막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 끌고 들어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정말 부담스러운 부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지금 이 젊은 여호수아 띡 앉아놓고 지금 당장 그 40년 동안 모세도 하지 못했던 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그걸 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말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툭 하면 나 돌아갈래요. 툭 하면 나 배고파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정복하래요. 이 부르심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스러운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3일 만에 출발해서 그 얘기 듣고 3일 만에 출발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딱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든 정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를 그들이 목격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곳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록 부담이 가는 것이라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들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매드폴드 이사 오기 전에 텍사스에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그 교회 기간 동안 제가 교회를 몇 군데 나갈게요.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몇 군데 나갈게요. 8년 동안. 딱 8년 동안 딱 한 군데 나갔습니다. 딱 한 군데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전도사 목사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에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 이름도 은혜의 교회였어요. 달라스 은혜의 교회였는데 진짜 이름대로 저에게 은혜를 참 많이 준 교회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 아내 이름도 은혜죠.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교회를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목회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모든 자격들을 이 교회에서 완성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이민자의 생활, 뭐 한인 2세들의 생활, 뭐 2세들하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도 이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책임져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막 원해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웃겨요. 제가 목사 안수에 대해서 전도사할 때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공부 좀 해갖고 뭐 때 되면 하겠지. 그러고 그거는 이렇게 내팽개치고 뭐 한 4년, 5년을 그냥 전도사로,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있을 때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인사치레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정말 이런 다른 목사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손쉽게 안수 과정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타이밍도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 해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랬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싶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다 셧다운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못한다 그러고 총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갖고 어려운 상황에 들었는데, 저는 그거 되기 직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타이밍도 참 절묘했죠. 지금도 그 이전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사실 그 은혜들이 제 것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해피하게 8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거리 자체도 1시간 동안 하이웨이로 드라이빙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저희 애가 2살 반, 3살 됐으니까 그 꼬맹이 데리고 오면 맨날 울었어요, 집에서. 힘드니까. 차 타고 갔다 오면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애기를 보면 내가 이 교회 왜 가야 돼? 이거 가는 거 봐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게가 되게 작다 보니까 제가 할 일도 너무 많았어요. 할 일도 많고, 작으니까 어떻겠어요? 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잘 못했겠죠, 솔직히. 어떤 재정적으로 뭐 지원해 주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동에서 하나님께서 날 이곳으로 부르신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르심이 저에게 썩 좋은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고민 참 많이 하고 정말 막바지까지도 힘든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를 8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간 거예요. 그냥 8년 동안 교회 나간 거예요. 그냥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원하시던 모양의 그 부르심이 아니든 간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은혜가 참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그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참 지금쯤 참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의 마음에 꼭 드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그 길 위에 주어지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